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서 한두 마디만 딱 해보면은 이 사람이 치유받겠다, 아니면은 힘들겠다, 오래 걸리겠다, 거의 압니다. 많은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한두 마디면은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치유받으려고 그럽니다. 가난하신 분들이 자꾸 돈 벌려고 그럽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자꾸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걸 돕는 사람은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얘기합니다. 건강에 문제 있으니까 건강해지는 방법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또 치유가 된다 해도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 벌어집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잘 나와 있죠. 귀신이 떠났습니다.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소대되고 청소되었다고 나옵니다.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이게 다른 걸로 해결하면요 더 심각하게 문제가 오는데, 성경에는 7배가 아니고 8배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저 같은 사람, 목사를 만나는 경우는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첫 판부터 목사 만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복음 듣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판에 묻는 질문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병원 가면은 약 주면은 돈 내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 의식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묻습니다. 많이 이것저것 해봤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마디 해보면 대박 판단이 됩니다.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얘기합니다. 치유받든지 안 받든지 모든 인간은 지옥 갑니다.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제 아래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의 근세 아래 잡혀 있다. 모든 사람은 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영적인 신분부터 바꿔야 된다. 치유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귀신 보는 사람, 귀신 떠나기를 원하거든요. 안 보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환청 듣는 사람, 환청 안 듣기를 원해요. 맨날 악몽 꾸는데요, 맨날 가위 눌리는데요, 이거 없어지기를 원해요. 이유 없이 아픈데요, 이 무병이라 그러죠. 이거 없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의 90%는요 듣는 척 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한번 왔으니까 영적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적 기도 하자 그러면은 혹시 영적 기도를 하면은 나을 수 있지 않겠냐, 혹시 무당이 굿하면 낫듯이 저 신부가 성수를 뿌리면 귀신이 떠나듯이 예수님 영접하는 영적 기도를 그냥 따라하면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대반 한두 마디 해보면은 눈치가 딱 채워지죠. 듣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대반 알거든요. 근데 간혹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수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요, 제 경험으로상으로는 한 달 안에 확실하게 끝납니다. 한 달 안에 확실하게 끝난다니까요. 끝난다는 게 완벽하게 치유받는다는 이런 개념은 아닌데요, 반드시 한 달 안에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든지 영적인 깨달음이 있든지 아니 뭔가 모르게 평안이 임하든지 여하튼 간에요 중요한 체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최근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하겠다는 사람이
메일을 오기를 그냥 카톡으로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학생이 뭐 어린아이거나 이런 친구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래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사람은 돕습니다. 당신 보니까 별로 갈급하지 않은 것 같다. 진짜 갈급하면 연락해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바쁜데 너무 좀 어렵긴 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우시면 연락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연락 못 하겠구나. 진짜 더 어려우시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 응답도 못 받습니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거의 마음에 담긴 것이요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에베소서 2장 1장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공중권세,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거 잡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 아프고 건강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만사형통이죠. 육신적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어려움만 당한 사람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또 얘기입니다. 마음에 다른 거 담겨 있으면요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배설물을 마음에 딱 담고 있는데 배설물을 조금 정확하게 한국 표현으로 약간 이상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똥이에요. 예. 그거를 마음에 딱 담고 있는데요.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뭡니까? 영적인 것을 알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에 안 담겨 있으면요 사실은 그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을 다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저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비가 내려도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다 맺게 한다니까요. 하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스케줄에 안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24시간 불신앙 가운데 딱 잡혀 있습니다. 막 마음에 좋은 일도 벌어지고 재미있는 일도 벌어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불신앙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라니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뭡니까?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똑바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산다는 게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 똑바로 산다는 게 윤리 도덕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 똑바로 사는 게 제대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잡혀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상식적인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빠졌는데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죽어간 사람을 내가 살렸다고 해서 내 살인죄 용서됩니까? 예, 다른 사람 살린 건 살린 거고 내 죄는 죄예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갚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권세가요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를 딱 잡고요 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인간을 자꾸 움직이는데 뭐 보여야지 싸우지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너희 앞이 마귀라고 했는데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를요 강한 자가, 사단보다 강한 자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 범죄는 모든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인간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불가능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죄 아래 빠져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바뀌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가를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흑암의 권세, 이 귀신의 권세가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천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요 이 귀신 쫓아내는 게 나오는 겁니다. 곳곳에 다 나오는 것이죠. 흑암문제가 딱 잡고 있는데 뭔 일이 됩니까?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명예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이 아닙니다. 시간표라는 거 있죠. 갑자기 됩니까? 예, 이거는요 성령의 의사는요 서서히 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될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시험에 붙기 위해서, 내가 좀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그럼 불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그렇게 들어가면요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구약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주변이 다 망해요. 이스라엘이 본인도 망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찾아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 시끄도 그것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당하고 다른 민족도 망하게 만들고.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몰라버리면요, 인생 가다가요,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가다가 막판 가고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모세는 80에 잡았거든요. 잡으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든 못 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의 전도예요. 나의 복음을 잡는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스케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120명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380명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맞는데, 아니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맞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자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베스트의 환경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 주신 거예요.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 줬다니까요. 아프십니까? 제일 좋은 환경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나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다 치유하시니까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첫 판부터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산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잡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믿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요셉은요,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걸 꿈으로 나타날 만큼 언약 잡아버렸어요.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가 모든 민족에게, 저 열방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요셉을 잡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요,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뭐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 잠재의식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100%, 거의 99%가 개꿈 꾸는데요. 그 개꿈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드러났다니까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희생제사를 말했어요. 모세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니, 희생제사라는 게 있는데 첫 번부터 하나님 나타나서 희생제사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천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피언약을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왕자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끌고 가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담지를 못했죠. 희생제사라는 말을 알아듣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의 사명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천명으로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이 사무엘을 통하는 그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21절을 보니까요,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는데도요,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불 가운데 있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갈멜산 전투에서 내가 승리했지만 나같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나밖에 없다. 내가 저 이세벨 악한 여자한테 저가 죽을 바에는 하나님 날 직접 죽여달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하도 기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거 주잖아요. 그러면서요, 호렙산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큰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큰 사건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제일 괴롭히는 나라 아람, 왕을 바꾸는 그날을 줬다니까요.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이세벨과 아합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무 홀로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제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사에게 이 사명을 준 이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엘리야죠, 사명을 준 이후부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칠천제자가 일어났고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들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천명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천명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명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이가 있는 게 있잖아요. 막연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성취될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명을 실현할 나의 현장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가정, 많은 분들이요, 나의 직장, 사업자, 많은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만남, 현장인데 전도 현장이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의 99%가 거기서 다 보냈는데, 100%를 거기서 다 보냈는데 그게 내 현장이 아닙니다. 어디서 전도합니까? 어디서 증인됩니까? 아니, 어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있어요.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많은 아픔도 당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잠자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돈 버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직장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는데 그냥 대인관계 맺고 서로가 윈윈 전략하는 대인관계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걸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는 건 간단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내가 알고 보면 전도 현장이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겁니다. 생각 하나 차이에 모든 것이 좌지우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붙잡으세요. 구체적인 거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성취된 현장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번요. 당연히 열매는 따라오죠. 루디아를 만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모든 전도하는, 전도를 돕는 많은 중직자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붙여버렸어요. 왜요?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니까. 거기서 안 만나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제자를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날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지 않으면 어느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지 아니하면 어느 지역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려고 이 사람을 붙이셨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려고 나에게 이 사람을 붙이셨다.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딱 생각되면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내하고 그냥 단순한 관계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내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 자녀는요, 그냥 청지기 역할로 붙이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마음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구하기 전에 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 기도한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 때문에 불신앙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몰라서 모르겠지만 알았잖아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기도 놓고 기도하거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 놓고 기도하다가 좀 생각이 나면은 이런 부분도 기도하고 저런 부분도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전도할 문이 열 때 참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거 놓고 흑암 권세를 꺾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꺾는다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기도도 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냥 멍하게 살다가요, 뭐 좋네, 뭐 싫네,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제 턱 치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럽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계획 찾지 말고요, 그냥 말씀 속에 들어오면 되고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전도와 섬기기 위해 살겠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는 이렇고 내 안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때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계획을 진짜 발견하는 시간표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한 천명을 발견한 시간표예요. 저는 천명을 다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도 나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터졌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처음에 나도 그런 생각이 들다니까요. 내가 뭘 실수한 거지? 아무 실수가 없어요. 물론 말의 실수라는 행동의 실수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마음에 딱 담겨버렸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읽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구나. 이게 당기더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전혀 하나님 계획 없이 살다가 있다 이런 문제 터지면 뭡니까? 재수 뭐 붙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시키거나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바울에게는 말 못하는요 사단에게 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천명이었어요. 끝까지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천명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3분의 3은 뭡니까? 응답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언약기도.
의외로요, 응답도 와요.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와요. 그때 착각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 안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좀 생기면요, 사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경제 안 주시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오면요, 사람에 대한 축복, 경제에 대한 축복이 오면요,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목회로 따지면요, 수십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회가 된 거예요. 성공한 거잖아요.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안 시시 버렸어요. 뭐라면서 버렸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로마 가는 과정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보험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라는 얘기고요. 이 복음을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고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가한데 나의 천명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천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